네, 안녕하세요. 1월 12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은혜 가운데 복된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또 12월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이번 1월 한 달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또 아버지 12개월 1년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매 걸음걸음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내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 주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큰 부흥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351장. 예전 찬송가는 389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업이 남이라.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돌려보내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용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마귀는 성도를 결코 해하지 못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영적 전쟁의 현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현장은 치열하고 때로는 교모합니다. 사단은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또 때로는 이 광명한 천사와 같이 자기를 가장하고 유혹하고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또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고 아간이 유혹을 받았고 베드로 또 다윗도 사단의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단의 유혹은 강력하고도 간교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바다는 보통 혼란과 혹은 혼돈, 악을 의미할 때가 많은데 바로 그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죠. 그런데 모양이 어떤가?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뿔이 열이고 그 뿔에 열 면류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짐승이 가진 힘과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머리가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간교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남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권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당시 황제들은 종종 자신을 신성시했습니다. 이 신성 모독적인 이름은 이런 오만함과 자기 신격화를 반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짐승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위치를 찬탈하는 이런 적그리스도적인 존재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2절에 보시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랬는데 이 표범은 신속함과 민첩성의 상징이죠. 이것은 이제 다니엘서 7장 6절에 묘사된 알렉산더 대왕 시대의 헬라 제국과 연관되는 그런 특징입니다. 표범의 점들이 제국의 다양하고 다문화적인 성격을 상징하고 다양한 문화를 빠르게 통합하고 흡수하여 제국을 확장시킨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발은 곰의 발 같고 그랬는데 여러분 곰의 발은 힘과 안정성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다니엘서 7장 5절에 묘사된 것과 같이 메대 파사 제국을 연상시킵니다. 곰의 강력한 발과 같이 적들을 짓밟을 수 있는 왕국을 암시하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그러는데 여러분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위험 있는 존재감으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동물인데 이 사자의 입 같다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7장 4절에 묘사된 바벨론 왕국의 제국처럼 권위와 지배력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짐승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2절에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짐승 배후에 누가 있는가? 용, 바로 사단이 있는 것이죠. 사단,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집어넣어서 짐승이 이 지상에서 용의 뜻을 행하는 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리하여 짐승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항하여 자기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머리 하나가 상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왕국과 통치자들에게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음을 암시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치적 또는 군사적인 패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상처가 나았다고 하는 것은 권력이 다시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다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이죠. 이것 때문에 온 땅이 이것을 이상히 여겨서 짐승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짐승이 대중을 사로잡는 카리스마적이고 매혹적인 이런 성격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이것은 바로 로마 제국의 지배력과 그 문화와 권력의 매력을 그렇게 반영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게 되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 그랬죠. 그러자 사람들은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함을 말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여러분 사단이 바로 신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짐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단에게 권세를 받은 독재자나 정치체제를 말하는데 여러분 용이 준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를 모방한 거짓 권력 구조를 암시하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짐승에게 유혹되어 짐승의 권력과 영향력을 받아들이고 숭배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짐승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권세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나요? 첫째로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했다라고 말합니다. 5절을 보시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아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고 6절을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있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이 바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회방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경스러운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이 바로 하나님인 것처럼 신적인 지위를 주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그런 이 절대 권력자들이 마치 자기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기겠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도 그랬죠. 또 로마 제국의 많은 황제들도 그랬습니다. 또 이제 게르만 나치 정권의 히틀러가 그랬죠. 여러분
또 스탈린이 그랬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이가 그랬죠. 여러분, 이 인간이 이렇게 신적인 위치에 올라가 자기를 숭배하고 섬기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경스러운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이 짐승에게 얼마 동안 이런 권세가 주어졌습니까? 42달입니다. 이것은 3년 반에 해당하는 그런 시간이죠. 여러분, 이렇게 3년 반이라고 하는 이 제한된 시간은 짐승의 통치가 하나님으로부터 제한되고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시사합니다. 아무리 짐승의 통치가 완악하고 핍박이 거세다 할지라도 이 짐승의 통치는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짐승에게 주어진 권세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6절에 보시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그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이름을 이제 왜곡하고 더럽히고 그리고 이제 불경하게 말하는 것을 말하죠. 바로 창세기 3장에 이 뱀이 행한 속임수처럼 하나님의 거룩함과 권위를 훼손하려는 그런 시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까지도 그렇게 회방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짐승이 하는 일입니다. 둘째로 짐승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성도들과 싸움을 벌인다 그랬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사단의 졸개인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에게 일시적으로 권한을 주셔서 성도들과 한판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을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짐승의 권세가 전 세계에 미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짐승의 권세가 전 세계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 체제 아래 세계가 통합될 것을 암시하는데 8절을 보게 되면 땅에 사는 모든 거주자들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그런 때가 오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될 이 경배를 짐승에게 드린다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칭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기게 할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가?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창세 이후로 농명이란 말은 기록되었다는 거죠.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 자들이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있다고 하는 말이죠. 에베소 1장 4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사람들은 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빌립보 4장 3절에 생명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은 자의 이름을 기록한 그 비유적인 책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결코 짐승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짐승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한다 했습니다. 10절을 보면 짐승의 최후로 예고하고 있죠.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은 반드시 보응한다고 하는 것이죠. 비록 짐승 때문에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지만,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지만, 성도들은 믿음과 인내로 반드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 비록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결코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사단에 해하지 못합니다. 사도 요한은 9절에서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악하고 사단의 공격이 드신다 할지라도 이 사단은 결코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는 해하지 못한다. 여러분, 아무리 환란이 거세도 끝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의 그날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말세가 되면서 사단의 공격이 더욱더 드서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승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을 가지고 험한 세상, 사단의 공격이 끊이지 않는 세상, 믿음으로 인내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